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를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리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지금 읽은 모든 이 본문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난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처음으로 그들이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처음은 무엇을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그들이 높이 찬양을 불렀고, 또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라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 불렀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의 백성을 주의 힘으로 정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찬양이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열방들이 떨므로 그들이 당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차후에도 또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금방 떠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마라에 도착하자마자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총 한 달여간에 3번이나 원망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3번을 원망합니다. 어느 때? 홍해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하고 원망하고, 오늘 15장 마지막에 또 마라의 끝순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무엇에? 사실은 오늘 본문에 찬양해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나갈 광야와 에돔지와 모압지와 또 더욱 나가서 어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전부를 회복하였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르러 그의 성소에 인도하신다고 찬양했는데, 그 뒤에 금방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원망입니다. 그 원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떻게 신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고 돌고 항상 거기에서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를 넘어뜨려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은 우리로 더욱 그를 믿고 그만 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도 보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전에는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그 시험을 능가하고 이기는 데는 오늘의 1절에서 18절에 무엇이? 찬양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을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에서 중심을 나타냅니다. 어떠한 중심? 여호와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보다시피 1, 2절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래서 내가 누구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러면 찬송이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타고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다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화롭고 그가 아주 높고 영화로움을 찬양하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속에 중심이 무엇입니까?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의 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말 타고 강력한 자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당 어떠한 자입니까? 저주받고 죽고 이 땅에서 모든 환란 속에서 죽어야 될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높고 영화로운 권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최대 목적이고, 그로 말미암아 홍해에서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면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했는데, 이 속에서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강력한 힘으로 어떻게 바다도 어떻게 그들을 건널 수 있도록 어떻게 평지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무엇이랬습니까?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무엇이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양짝의 물이 어떻게 되면 쌓여버렸습니다. 쌓여버려서 어떻게 파도가 엄청 출렁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파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덮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콧김이 어떻게 물이 쌓여야 돼. 파도가 어떻게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 그래서 아주 큰 물이라도 어떻습니까? 바다 가운데 엉글게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평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그 홍해를 무엇을 평지와 같이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들어온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완전히 홍해에서 매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그래서 어떠한 신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지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단이 온 것도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성전 꼭대기에 이끌고 올라갔으면 이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말씀을 말하는데 어떻게 성경에 적힌 말씀을 말하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섰을 때 말씀으로 그를 뛰어내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조건과 환경을 받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목과 사람들이 주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무엇을 40일 동안 금식하여서 그의 굶주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힘이 되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누구가 힘이 되는가? 하나님이 힘이 되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호당당하게 나왔지만 그들은 초라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습니다. 어떠한 숙련된 전력과 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가족을 챙겨야 됩니다. 자신의 물건들의 한 덩어리를 끌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행진이 느려지고 힘이 없고 또 어떻게 노인과 애들이 수두룩한데 싸움의 능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어떻습니까? 철병거, 그 중에서 어떻게 특정한 600 철병거라는 것은 어떻게 아주 정밀한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일 싸움에 능숙한 자, 매일 훈련된 자, 이러한 자들이 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계를 삼으셨고 중간에 어떻게 구름 기둥과 천사들이 뒤로 가서 무엇입니까? 애굽 백성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이라?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한다? 여호와의 힘을. 여호와는 나의 힘. 그러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절대 불가능한 홍해를 하나님께서 담벽처럼 쌓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평지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마쳤기 때문에 무엇합니까? 애굽 사람들도 우리도 해낼 수 있어.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러한 힘을 할 수 있어. 즉 모세가 처음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무엇인가?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애굽 왕이었지만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술사와 법사를 통해 지팡이로 뱀을 던지듯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평지로 건너니까 이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모든 사건들을 볼 때 불신자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불신자들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는 것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히 구별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지 그 정도인데 또 어떻게 불신자를 만나서 동일한 일을 저희가 인도해주며 보는 관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불신자들의 힘으로 이루는 건 천지차별이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의 힘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절대 불가능하고 힘이 연약하고 불신자가 대비할 때 어떻게 천차만별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강한 힘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딱 사건에 닥칠 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조건이 안 되는데 사건 딱 닥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런 것도 보면 장로님 사건에도 저희들 인도하며 보는 것은 어떻게 너무 어떻게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동일하게 저도 불신자에게 동일한 사건 동일한 것을 맞이했는데 그는 너무나도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를 닥치고 어떻게 안 되고 엉클기고 너무 안 돼서 어떻게 마지막 후회하며 내가 왜?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여기에서 20여 년 동안 오야절이라고 경제도 많은데 딱 사건 앞에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이토록 강력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강한 힘으로 그렇게 강한 무기력으로 달려들었지만 시험하고 홍해를 가는데 홍해 못 들어갑니다. 완전히 그게 매장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렇게 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노인과 애들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느지느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평지와 같이 아주 순탄하게 건너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 나의 힘이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불만하면 어떻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은혜를 쏘아 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더라?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신광야에 오기까지 어떻게 한 달이 안 됩니다. 한 달이 안 되는데 몇 번? 3번 불만해서 응당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에 쭉 뒤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블레셋, 모압, 에돔,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여서 하나님이 자리에까지 성소에까지 인도하리라 했는데 이자들이 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길,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신광야에서 또 가나안 들어가면 기껏해야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4년 넘짓하게 돌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즉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 거기에서 염려하고 불만하고 과거에 맺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여서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을 어떻게 두 손을 잡아서 이끌어 소돔 고모라 성을 나오게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돔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롯과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직접 끌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끌려 나온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다가 새벽 미명이 되어서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풍경을 무엇입니까? 롯이 안에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며 자꾸 무엇을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이끌어 내버리면 무엇이 된다? 그때부터 믿음으로 앞으로 봐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자꾸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무엇이 됩니까? 소금 기둥이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 항상 실망과 항상 거기에 대한 불만과 항상 거기에 대한 염려로 말면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들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는데 엘림에서 어떻게 풍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림에서 샘도 12개 나왔고 그게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니까 그게 안착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엘림을 떠나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16장에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엘림을 떠나라. 우리가 자꾸 자신의 만족과 자신이 바라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엘림에 머물러 있으면 어디 못 간다? 가나안 절대 못 갑니다. 엘림에 만족할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살기가 좋은데 여기가 풍족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자신이 뭐 말하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결론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심어서 내일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과거 것이 현재에 나타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탄식과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재가 무엇이? 미래에 하나님이 성취의 언약이 있다면 현재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엘림 닥치면 우리가 지금 잘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마라를 닥치면 어떻게? 환탄하고 불만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정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을 만났을 때 감사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래의 하나님이 성취의 언약을 지금의 현재의 결론으로 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15장의 찬양의 만물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취하는데 블레셋과 그리고 모압과 에돔과 가나안 전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성소의 인도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론으로 현재에 머무른다면 마라도 문제 아닙니다. 엘림에도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항상 뒤를 추적하고 따라가서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무엇합니까? 자기의 욕심에 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후에 보겠는데 만나러 통하여서 시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충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일 것 때문에 아닙니다. 만나를 어떻게? 하루에 하루 것만 거두었습니다. 내일 것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현장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된 언약으로 충족되고 만족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충족된 삶을 삽니다. 만나를 어떻게? 이틀째 거두면 내가 많아집니까? 아닙니다.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지금 충족하게 만족하게 그것을 챙기면 그것이 남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나는 어떻게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은 아는데 어떻게 현실에 가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꾸 내일 것을 조금이라도 놔두고 조금이라도 충족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다 보면 무엇 됩니까? 완전히 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만나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로 만족해라.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뭔가?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 한 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족하고 만족하고 그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나로 만족합니다. 나로, 내 것으로, 내 있는 것으로, 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빠지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좌절과 나의 보이는 것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힘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그래서 나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일 어떻게? 감사와 찬송이 왜 안 나옵니까? 과거에 머물러서 거기에 헤매고 있으니까. 그래서 롯이 왜 구원받았습니다. 롯이 구원받았죠.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손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아 놓고도 매일 초조함과 좌절함과 마지막에 범죄에 어울려서 그는 어떻게 매일 근심에 쌓였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찬송을 했는데 롯은 어떻습니까? 오다가 아내 잃어버렸지. 아내 소금기둥 됐지. 그런데 그 자기가 피해야리라는 성내에 들어가면가 다 보니까 뭐가 같습니다. 다 그놈 괴물 같습니다. 다 도둑놈 같고 다 무엇인가 토비 같아버립니다. 또 이 땅에 정한 것이 없느라 피해버렸습니다. 산에 피해버렸습니다. 산에 피하니까 딸들이 또 뭐는가? 이 땅에 어서는 우리에게 들어올 어떻게 정직한 사람이 없고 구별된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버지를 범합니다. 더 흉악한 죄를 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원 받아놓고 작은 성에 하나님이 인도했는데도 그 성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다 토비 같아 보입니다. 다 보니까 다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사내가 도망했는데 어떻게 사내가 도망하니까 어떻게 딸들이 참 이 땅에서 우리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두 딸이 임신해. 참 무엇입니까? 사람이 불신앙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겪어온 것에 머무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꾸 머물러 버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아내는 과거를 돌아보다 무엇이고 소금기둥이 됩니다. 롯은 과거에 겪은 것을 보니까 이 성의 사람이 다 도둑놈 같아 보입니다. 다 토비 같아 보입니다. 두려움으로 피해버립니다. 피했는데 어떻게 딸들은 어떻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이 땅에 어선 자기인데 들어올 희망마저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범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죄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찬양이 됩니다. 그것이 뭐죠? 나의 노래니라. 다니엘처럼 어떻게 사자굴을 만나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그러면 아래로 뭐죠?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래서 그 노래의 중심 무엇이요? 구원의 은혜로 감사와 찬송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하리요 할 것이요. 누구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430년 후에 너희 후대들이 어떻게 떠나리라. 그러면 430년 후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요셉이 후대들에게 약속 남겼죠.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느 날인지 구원하여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지금 그 말씀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약속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그거에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힘.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닥치는 일에 과거를 돌아보고 나의 모든 경험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어떻게 한탄하고 쫄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왔고 지금까지 인도해온 그 말씀에 대한 감사와 찬송. 롯과 같이 어떻게 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꾸 걸어온 것 때문에 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좀 어쩌나 얼굴이 좀 뻔뻔해야 됩니다. 어떻게 뻔뻔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지나온 것 때문에 얼굴이 얇아가지고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저렇지, 내가 어떻지. 그러다 보면 롯처럼 어떻게 이 세상이 참 볼거리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를 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니까 죄를 범하죠. 롯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라 내가 말한 대로 그 성에 너를 어떻게 거기에 너를 세우겠다는데 롯이 어떻게 그 성에서 떠납니다. 믿을 것 없다고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더욱 악한 죄를 범하고 그것이 어떻게 평생에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는 어떻게 모압 암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감사와 찬송.
그 감사와 찬송이 어디에서? 과거에 맺혀버리면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옵니다. 과거에 맺히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실망이 나옵니다. 희망이 나오는 게 실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좌절합니다. 자꾸 앞뒤가 어떻게 두려워집니다. 롯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겪고 나니까 그 작은 성에서 어떻게? 발을 못 디디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산지 어디에? 산꼭대기로 피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장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입니까?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모든 생각에 잡혀버리면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임하지 않지. 말씀이 왜? 감사와 찬양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단절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송,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이루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어느 때부터? 요셉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에 줬던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또 돌아오다 보니까 내가 이뤘나?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지금 봐도 너무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래로 보니까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며 무엇이라 했습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가 어떻게? 용사라. 용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대신 싸워 이기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용사는 어떻게? 싸웁니다.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 여호와는 나의 용사라. 그의 앞에서 무엇을? 대신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에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에 있어서 찬양을,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꼭 이 네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의 노래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아비 하나님, 내 아비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이것이 믿음이 되고 이것이 결론이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래로 보게 되니까 4절부터 10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 찬양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수들을 갚아주셨습니다. 즉 4절의 말씀과 같이 무엇이라가? 바로의 병거, 강대한 병거입니다. 바로가 출발할 때 보니까 어떻게 그의 600 특정된 600 병거와 또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르는 모든 마병을 동원했습니다. 거기에 또 보니까 각 600 병거 위에 무엇입니까? 각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최고의 전력으로 투입됐지만 어떻게? 그 군대를 어떻게? 바다에 던지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편안하게 건넌 그 지경을 애굽 사람은 그것을 건너지 못하고 그렇게 지휘관을 세우고 그렇게 강력한 무장되었지만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라? 여호와의 구원의 힘. 무엇입니까? 여호와 나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호와 나의 힘.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인가? 나의 노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송. 다니엘처럼 어떻게? 항상 그가 어떻게? 모든 일상의 삶이 무엇인가? 그 감사와 찬송.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사실은 보게 되면 다니엘이 총리의 위치에 전에는 무엇입니까?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한 아이. 자기의 동네를 잃었고 자기 고향이 완전히 몽락되었고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한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디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약속대로 성취하는 구원의 감사와 찬송에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무엇이 된다? 그러한 구원의 감사와 찬송. 그래서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원수를 덮어버리는데 어떻게? 그들을
완전히 홍해로 매장지를 삼아버린 것입니다. 깊은 물이 그들이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어떻게? 그 강한 것이 마지막 무엇이 됩니까? 그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가 덮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철갑옷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거를 챙긴 것이 어떻게? 무엇과 같이? 영과 같이 무거움을 느끼고 올라올 힘이 없습니다. 돌과 같이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물이 많다 해도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벼운 차림이면 그래도 죽을 거는 죽겠지만 허둥지둥할 여지가 있겠는데, 지금 어떻게? 입은 것들이, 가진 것들이 무엇이 되는가? 무게가 되어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 유리가 없다고, 우리에게 맞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어떻게? 무게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최고입니다. 그 이외의 것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심판 앞에 무게뿐입니다. 죽음의 무게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쌓아둔 것, 내가 향락스러운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을 구하는데, 한 부자가 무엇입니까? 자기 곳간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내가 어제는 어떻게? 일평생 향락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그 영혼을 쭉 불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리라. 내가 쌓아둔 것이 나한테 무엇이 된다? 무게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한다면 얻는 모든 것이 천하의 최대를 얻다 할지라도 무게가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쓰임의 최대가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으로 걷어채우면 어떻습니까? 무게가 되는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연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기 재배할 때 낚시코가 내려가게 되면 연을 묶어야 됩니다. 그러면 착 뿌리면 내려가는 것 같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욕심 부렸던 것이 연돌처럼 우리가 강물에 빠질 때 내 허리에 동진거 된다면 어떻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배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한 부자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이민 가면서 몸에다 금을 많이 장지했습니다. 많이 장지했는데 이 배가 어떻게 사고 달랑 난 것입니다. 중도에서. 배가 가라앉게 된가? 이 부자 같은 물에 빠진 거지. 물에 빠져서 이 무엇인가? 이 구하는 선원이 부자를 잡은 것입니다. 잡아서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데 몸에다 단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무엇을 구하는 자가 당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 보고는 몸에 있는 금들을 좀 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돼, 난 이거 절대 못 버려. 그 구한자가 어떻게? 힘이 모자란 것입니다. 방법을 했을 때 손을 넣는 순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떻게? 내가 망하여 죽어가는데 추락돌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 빠르게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버리세요 하니까 나는 절대 못 버려. 이것이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올라오는 구하는 자가 어떻게? 힘이 안 되는데 자꾸 버려라는데 어떻게? 나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죽는 길에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 추락이 어떻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의 무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백성들이 시험하여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홍해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 무게와 연돌이 되어 돌과 같이 추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가진 것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무엇을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를 진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싸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허겁지겁 달아나느라고 사정이 없었습니다. 언제 싸울 힘이? 아니, 허겁지겁 도망하느라고. 평지에서 언제 바다를 보면 장관이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빨리 도망해야 됩니다. 허겁지겁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쫓겨서 어떻게 허겁지겁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에 감사할 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당당하게 가졌고 남한테 자랑할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 홍해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애굽 사람들 어떻게 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낙탈하리라 그것을 빼앗으리라 다 내 것이라 이렇게 호당당하게 달려든 애굽 백성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무엇이라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무엇이냐면 강한 것 같은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지푸라기에 불만 달면 후룩 하면 없어집니다. 나무에 불 달면 그래도 달리는 기간인데 지푸라기에 불 달면 어떻게 훅 하는 순간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평생의 향락이라고 잡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지푸라기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너무 무용한 것입니다. 뭐 어때? 불에 닿을 때 그 순간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평생의 낙이요 그것이 내 평생에 바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의 나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처음 무엇인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꼭 이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의 노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건너온 길을 보니까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는 과정에 말을 하는 것이죠.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삶을 비방하면 우리가 다 챙기고 우리가 많고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래서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나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사는 것이 너무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손에 힘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권력을 믿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소취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내가 얻은 것이 전부이고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삶의 향락이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룬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잃고 없어지고 아니면 구원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뜰 때는 거기는 어떻게? 매장지가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말일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으로 다 떠날 때면 이 땅은 어떻게? 완전히 말일이고 그건 망하는 결론입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없으면 이 땅은 마지막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든 하나님이 참으시며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환경 지키고 우리가 동물 안 먹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지켜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알고 그를 위해서 바쳐지며 그에 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어떻게 실망하고 떠나갈 때면 이 나라는 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챙길 때도 끝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강대하다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대하다 끝입니다. 바사 왕국이 강대한 것 같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애굽이 강대한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순간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 때 노예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순간 전 애굽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명을 희소해가고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는 어떻게? 그것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의 기둥이 되시고 지축이 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으로 여기에 결론을 가질 때 이 땅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닙니까? 누구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만 나타나면 어떻게 이 땅에 어떠한 것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무엇을?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참으심과 하나님이 인애와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이때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한 초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이 자들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지금 어떻게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또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 어디 때? 홍해를 건널 때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홍해를 건널 때 다 얻은 답을 왜 40년이 걸렸느냐? 그것이 우리의 불만과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로 보면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의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이 다 통과할 때까지 어떻게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돌처럼 굳어져 움직이지 못한다 했는데 지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 건널 때 그들이 반대했습니다. 모압 지역 건널 때 싸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성 들어갈 때 이미 어떻게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과 불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 그들이 돌과 같이 굳어서 근본 대항 못하는 것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래서 열방이 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할 때 우리가 어떻게 조금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다 알아채고 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힘을 얻고 딱 힘 얻어버리면 어떻게 다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금 다 두려워 돌과 같이 굳어졌던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불만하고 모세에 막 돌 던질래 하고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막 원망하고 그 후부터는 어떻게 가는 곳마다 방해합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돌과 같이 굳어져 방해도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 무엇입니까? 다 방해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믿음만 회복하면 끝나지. 이미 끝난 사실 우리는 자꾸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미리암이 찬양이 나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를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돌리려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지나갔더라? 믿음으로 지나가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애굽 추병들은 무엇입니까? 시험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그 자들은 시험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서 아론이 누이 선지 미리암, 이게서 미리암 누굽니까? 아론이 누이입니다. 즉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가 나일강에서 갈대숲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봤던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가졌을 때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하나님이 찬양을 시를 노래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이 이스라엘 속에서 무엇으로 돌았습니까? 선지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런데 한때까지는 어떻게 모세의 권위를 도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는 권위를 못 보고 어떻게 자신이 위에서 모세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문둥이 발자가 해서 비록 그 수치를 당하며 한 줄을 건너 모세의 기도로 지원은 받았지만 무엇입니까? 한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 어떻게 완전히 문둥병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그래서 그는 신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이 미리암의 일정입니다. 미리암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 것만큼 동일하게 선지자이지만 무엇을?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 권위의 도전은 어떻게? 내 육신적인 안목과 생각을 하면 절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내가 누이인데 아론 이상입니다. 무엇을? 아론과 모세의 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이도 많고 모든 것을 어떻게 이상이라고 그는 어떻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치에 우리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미리암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 다음 22절에서 25절은 무엇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나와서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쯤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지금 나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못 먹으면 우리 같았습니까? 가라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고 우리가 어떻게 찬송도 하고 모든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열정 속에서 일을 했는데 계속 마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만 안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만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 몰두하고 모든 것 중심 잡고 모든 것 다 투자했는데 왜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망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그래도 신심을 잃지 않고 앞에 딱 보니까 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되겠지. 우리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 다 마지막 어떻게 힘이 빠질 때 되었는데 딱 보니까 이것을 통해 회복하겠지 했는데 만난 것이 뭐예요? 마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마라에 이르러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지금 가래에서 3일 지나서 어선 가래에서 죽을 지경인데 물을 만나서 마일려 보니까 어떻게? 쓰거워서 마시지 못하게. 그러니까 폭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폭발? 내가 이렇게 하고 마지막 이렇게 되었나?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세가 딱 던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인도받으면 그 첩경인 것 같은데 그것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달게.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부터 법도와 윤례를 줍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준수하라고. 우리가 어떻게 사건을 닥친 것이 자꾸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도전한 것이 비록 원망이 나가겠죠. 우리도 보게 되면 하다 보면 원망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구해서 모세의 말씀 따라하니까 어떻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성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규정을 주십니다. 무엇을? 율례와 법도. 그래서 25절 후반단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면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법도와 율례를 주신데 무엇인가?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너희를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법도를 받고 그 율례를 받고 따라가는데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 법도를 지켜 따라가니까 어떻게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먹을 물이 차차차차 12샘이 나오고 또 무엇입니까? 70그루의 무엇이고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장착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기까지, 오후에 우리가 볼 것은 어떻게? 엘림을 떠나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오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무엇으로 찬양하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내 아비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용사.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되게 승리하고 참되게 누리며 감사와 찬양이 흐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약속이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서 있는 모든 곳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대로 항상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3월 1일 날 우리가 신학 개강 예배드리고 3월 3일부터 우리가 정식으로 신학교 이번 4학기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학기 우리가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할 때 이 드린 것이 주님의 사역의 최대로 쓰임 받으며 또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항상 풍족하고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섬기는 주의 종과 또 주의 종의 삶과 그의 사역에 풍족한 경제가 되고 그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경제와 인력과 체력을 회복하시사 항상 주님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의 부족함이 없이 항상 넘치는 삶으로 함께하기를 바라며 진정 주님께서 항상 움직이는 것에 주님의 영광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